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곧 이어서 창세기 6장의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특별히 이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딱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쓸어버리는 것을 뭐를 쓸어버리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든 동물들을 사람으로부터 모든 동물들까지 그걸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지은 것을 내가 한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탄하는가? 탄식한다는 거죠. 인간의 그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이 내가 지었지만 정말 이건 너무하다 하고 탄식을 하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free gift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워낙 뛰어나고 워낙 잘하고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힌 것이 아니라 노아도 다 우리 모든 인간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노아도 뭐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혔다. 특별히 프리 기프트로 정말 그의 한 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혔다. 그에게 그런 선물을 주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노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동물 짐승들을 창조했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너무 패악함으로 그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는 모든 동물, 가축들, 짐승들까지도 새까지도 내가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이 뭡니까? 그러나가 나옵니다. 이거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는 어떻다. 환경은 어떻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고 뭐 저 사람은 이렇고 환경은 이렇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고 반전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가 나은 것 같습니까? 그러나가 나은 것 같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반전. 그러나 노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하고 모든 사람이 다 쓸어버리고 전멸시켜야 될 그런 작정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예.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는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9절 10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사적이란 말은 뭐냐면 톨리돗
그러니까 저희 창세기 보면 10번의 족보, 또 가보, 아니면 행전, 아니 그 족보 같은 거예요. 이것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바로 저 5장에서는 세세 족보를, 세세 톨리도스를 얘기했고, 그 앞에 4장에서는 카인의 족보를 얘기했어요. 카인의 톨리도스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노아를 얘기합니다. 짧아요. 근데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 8절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는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의인이라는 거지, 우리가 성경적인 의인은 아니죠. 왜?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여기서는 다른 사람에 비해 의인이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 어떤 면에서 당세의 완전한 자라. 당세라는 것은 그 당시 세대 사람들에 비해요. 완전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 나중에 얘기할 텐데,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을 아시겠지만은, 자, 하나님께서 왜 노아 때 홍수 심판을 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얘기했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을 세세, 경건한 세세 자손이라 보고 사람의 딸들을 그 비경건한 가인의 자손으로 본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이 이제 결혼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자가 결혼해 가지고 나온 게 이제 그 네피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 그런 것 때문에 노아 때 이 세상을 심판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일들이 그렇게 믿는 자가 불신자가 결혼하고 뭐 이런 일이 언제나 어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일이 많이 있었을 법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 때 홍수로 심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는 바와 같이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또 그들이 육체가 된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흙으로 사람 만들고 사람이 생기를 부어놓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혼인을 하니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는 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면 네피림 같은 그런 거인들이 나옵니까? 그러진 않죠. 이거 뭔가 있어야 특별한 거예요. 또 여기서도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왜? 노아만 해도 노아하고 와이프하고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있잖아요. 왜 곧 10사람만 구원받느냐는 거죠. 노아도 그 옆에 친척이 많잖아요. 또 와이프도 친척이 많을 테고. 또 며느리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며느리 쪽에 그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형제들 해가지고 얼마나 형적이 많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와 그 세 아들 며느리 8명만 딱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 저는 이게 말하자면 이게 좀 당세의 완전한 자라. 노아와 그 8명, 그 노아의 세 아들과 요들이 완전한 자라 했을 때는 여기에 좀
우리가 힌트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들이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결혼함으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런 걸 보면은 그 영은 말이에요. 영은 아담으로부터 전이 되는 겁니다. 그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전부 자손들이 죄인이 되고 우리도 그래서 죄인이 된 거죠. 이와 같처럼 하나님의 여기서 아들 사람의 딸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걸 보면은 노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한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이거라도 홍수 심판을 내리라 이렇게 하셨지만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힌 걸 보면 노아가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한 걸 보면 거기에 연관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됩니다. 그게 첫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노아는 또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뭡니까?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심판에서 살아남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 만드시고 그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 그의 가인이 아벨이 있고 셋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고 그들이 육체가 되고 이런 일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거기 살아있는 사람들을 싸그리 다 없애고 오직 노아의 8명, 노아의 식구 8명만이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창조한 거예요. 이 세상을 싹 아주 가리한 거예요. 노아의 식구, 노아와 세 아들, 저 부부, 요 사람들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대대로 이 족보를 이어나갈 그런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은 다 뭐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아들과 사람의 딸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하고 노아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만 딱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전부 노아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물론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격가지로 다 뜯겨나갔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6,000년이 지났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족보에 닮아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에 여러분 정말 긍지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아들 낳았는데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이고 이들은 500살 때 이때 세 쌍둥이 낳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500살 때부터. 자, 그다음에 이제 10절, 11절에 들어갑니다. 11절, 12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좀 심각해 나가는데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온 세상이 아주 하나님 앞에 폐괴하다. 삶에 멸망하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폭력과 강탈, 폭력 이런 나쁜 이런 것들이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이렇게 죄가 아주 극한 상으로 풀리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평화가 없어지고 포악한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으로 땅이 폐괴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폐괴해졌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혈육 있는 자가 누굽니까? 육체 있는 자들. 육체 있는 자들이 누가 육체 있는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래서 그들이 혈육 있는 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되고 온 세상에 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땅이 폐괴해지고 땅의 모든 땅이 폐괴되는 걸 두 번이나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악하고 악한 환경이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정말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악한 것이 더 많고 정말 선한 것은 정말 눈에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 이때도 그랬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노아의 식구 8명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은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크게 적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때가 이 세상의 심판대가 된다는 거죠. 심판대가 되면 악이 극성을 부리고 그래서 악이 충만함으로 세상이 심판받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3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2절까지 본 것처럼 이 세상이 너무 폐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는 이 세상이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폐괴함으로 그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과 함께 멸하겠다는 거예요. 왜? 혈육 있는 자의 강포 그들의 강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땅과 함께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한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첫째,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때문에 방주를 짓는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너를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노아의 식구를 위해서 방주를 지려는 거예요. 방주는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려는 겁니다. 근데 방주는 뭐로 지라고 그랬습니까? 잣나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 잣나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잣나무가 아닙니다. 어디야? 그 운남성과 라오스 경계에 보면 시샹반나라는 그 열대 우림 지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나무들이 막 100m 거리 올라가는 나무들이 거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사이즈를 보면 길이가 150m 됩니다. 엄청나게 커요. 잣나무, 우리가 있는 이런 잣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보면은 많은 석탄이 땅에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석탄이 왜 땅속에 있습니까? 석탄은 나무가 공기하고 접촉이 없어지고 그게 굳어가지고 그게 석화가 되는 거예요. 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탄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대 옛날 시대에는 나무들이 100m 이상씩 쫙쫙 뻗는 그런 큰 나무들이었어요. 네피림도 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공룡도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다 컸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를 지을 때도 지금 있는 잣나무가 아니라 이 잣나무는 고페르라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이 방주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방주의 특징은 오랜 동안 물속에 물에 떠 있어도 물이 배에 스며들지 않는 그런 특수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지을 때는 제일 좋은 나무가 삼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고페르라 이렇게 많이들 봅니다.